하나님, 또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매년 일상처럼 오고 가는 세월이지만 특별히 오늘 이 한날을 주의 날로 정하시고 우리들을 이곳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 재단을 위하여 수고하신 장로님들의 은퇴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기도하는 자는 아무것도 수고한 것이 없는 듯하나 함께 은퇴하는 장로님들의 무한한 수고와 헌신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시고 주님의 생명책에 농명되는 축복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스라엘 24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그 어린 양 앞에 서서 세세토록 찬양을 하고 영광과 존귀를 돌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해를 돌아보건대 온 세상이 혼돈되고 또한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묻혀있는 태초의 세상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 영이 머리둘 곳을 찾지 못하고 수면 위에 머물러 있는 듯하니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 자복하며 회개하며 눈물로 애통해하며 통회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은 계시를 바르게 선포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한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사랑하는 라기동 목사님과 그리고 남아있는 장로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으로 저희 성현교회를 힘있고 그리고 바른 교회로 또한 말씀과 기도 위에 거룩을 세워가는 교회로 거듭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함께 하시고 영상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가두어왔던 이 흑암의 권세 모두 물러가게 하시고 내년 한 해도 우리의 산 소망이시오 빛 대신 예수로 인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성경 봉독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란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역사의 이 시점에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예정하신 이 뜻을 때가 되매 우리를 예수 안에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명백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기 위하다. 결국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물질적인 것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느냐 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람의 됨됨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위 doing,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는 being, 어떤 사람으로 되어가느냐 하는 거죠. 산상수훈도 여러분 보면 너희가 얼마나 많이 지고 있니? 무슨 업적을 이루었니? 이것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 애통, 온유, 마음 청결, 의에 줄이고 목마름, 모든 것이 됨됨이에요. 업적이나 활동보다는 성경은 됨됨이가 먼저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그동안 개척 이후에 저와 함께 하신 우리 장로님 네 분, 오늘 원로로 은퇴로 하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이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한번 치시는 거 봤습니까? 전혀 없죠. 저도 목사로서 30대 초반에 서로 만났는데 40대에 만났군요. 여기서는 40대 초반에 만났는데 40대는 혈기왕성할 때잖아요. 그걸 우리 장로님들이 다 이렇게 받아주신 거예요. 당회라고 하는 것은, 장로교회는 대의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회원들에게 장로가 선출된다는 것은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한 분이라도 목사님 그거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건 하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그 장로님들이 무슨 수억을 내고 뭐 수많은 업적을 이룬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로로 임직을 받아 지금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면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모든 것을 참는다는 말씀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사실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소재로 오래 참고와 모든 것을 참으며의 관계가 뭐냐, 사실은 같은 뜻이거든요.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먼저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오래 참음에 대한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제가 13장 4절을 강해할 때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즉 이 내용은 제가 그 당시 설명을 했지만 내가 어떤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아픔을 견뎌내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예를 들어 그 개인이 물질적으로도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질병 문제로 오래 참을 수가 있고, 또 부부간의 어떤 맞지 않은 부분에서 오래 참을 수가 있고, 특별히 교회란 공동체는 우리가 한 목적을 가진 자들이 모였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처럼 해라가 아니고 너처럼 해라가 아니고 서로 다양성 속에서 통일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파생되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름을 통해서 사실은 견디어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견딘 부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을 위해 보면서 견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부부끼리도 견딘 부분이 없겠어요? 그것을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 제가 결혼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책을 한 권 주셨는데 그 앞에 사랑은 오래 참음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 기억이 남아요. 목회도 설교 잘하고 뭐 많은 숫자를 이렇게 이끄는 것도 훌륭하지만 결국은 목사의 가장 큰 힘은 참는 거예요. 그럼 장로님들의 가장 큰 힘이 뭐냐? 논리와 이론에 회복해서 이건 옳고 이건 그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오래 참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13장 4절에 오래 참음입니다. 영어로 보면 suffer 되어 있죠. S-U-F-F-E-R. 그 다음 7절의 참음은 뭐냐? 두 번째로 오늘 공부할 내용이죠. 이 모든 것을 참으며 라는 이 뜻은, 이 말은 커버란 거예요. 영어 덮다는 뜻이에요. 커버해준다. 한 인격체가 무엇인가를 지붕처럼 덮어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를 수사관처럼 들어가서 옳고 그름을 따지고 이게 맞나 틀리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사랑은 그 인격체를 덮어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고린도전서 13장 강의하면서 제가 수지를 맞았습니다. 왜? 모르는 것들을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은 단순하잖아요. 너나 좋아? 나도 너 좋아. 우리 같이 고향이지? 우리 같이 학교 나왔지? 우리는 그걸 사랑으로 알았어요. 성형교회 다녀? 우리는 사랑해야 돼. 이런 것을 우리는 사랑으로 알았어요. 근데 사랑을 보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사랑은 어마어마해요.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것은 그 한 인격이, 그 망가진 인격이 어떤 범죄든 실수든 연약이 드러나서 무너지는 그 인격체를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것을 덮어주고 참아낸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랑을 논할 위치에 있지 않죠. 이제는 이 사랑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지,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었다고 말씀할 수가 없죠.
참는데 마치 지붕이 덮음처럼 덮어준다.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는 말이 많은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에 아들이나 딸이나 또 가정의 대소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걸 가십거리로 여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았어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었어요. 그 한 인격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덮어줘요. 그것을 성경은 사랑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덮되 모든 것을 덮는다는 거죠. 제외되지 않는 것, 예외가 없다는 거죠. 내 기호에 맞든 기호에 맞지 않든, 내 기질에 맞든 기질에 맞지 않든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그것을 추적하거나 그것을 공격하거나 그것을 들추어내서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인격체를 위해서 내가 덮어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것은 사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또한 우리나라는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없습니다. 진정한 사회주의자들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 공격하고 또 바뀌면 공격하고, 정말 다음 지도자는 우리나라를 덮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언제까지 서로 공격하겠습니까? 왜요? 정치꾼들만 있고 운동꾼들만 있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자를 아는 자가 없어요. 진정한 사회주의자를 아는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담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되느냐? 덮어주는 사람. 이 정치적인 보복은 끝이 없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지 아세요? 보복당할까 봐요. 그런 점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지혜로웠어요. 대선 딱 지니까 은퇴하고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리고 또 하고.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죠. 저는 오늘 이 내용을 보면서 이민족을 축복하는 것은 기업이 잘 되고, 여러분 기업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이 무너져 스페인 순식간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는가? 정적을 두려워하거든요. 이제는 대한민국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 실천을 누가 먼저 하느냐?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덮는데, 첫째, 밖으로부터 오는 여러 해를 막아주는 거죠. 내가 마치 지붕처럼 누군가를 보호하는 역할에 있어서 모든 것을 참아내되 밖에서 오는 공격, 어떤 해를 자기가 덮어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적극적이죠. 밥 한 끼 먹고 서로 이해를 공존했다가 여기서 사랑이 아니고 아주 공격적으로 여러 해를 덮어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한 가정의 기둥이죠. 특별히 아버지는 그 가정의, 어머니는 그 가정의 지붕들입니다. 한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그 지붕의 역할을 하신 거예요. 직장에서 참 이상한 행동을 당하면서도 그 가정이 있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지금도 아마
공기업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갈등이 많을 거예요. 나하고 기질이 맞는 사람이면 참 좋은데 만약에 나하고 정치 성향이나 기질이 안 맞는다면 미쳐버릴 거예요. 그래도 한 가정이기 때문에, 한 가장이기 때문에 돕는 거죠. 우리 시대는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고생을 하신지 잘 알잖아요. 정말 우리들을 굶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커버 역할을 하신 거예요. 커버 역할. 여기 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개척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나계동 목사를 커버하고 교회를 커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커버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성경은 뭐라냐면 그 범위를 벗어나라. 너의 아들, 딸만 커버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다. 그렇죠? 정말 이 정부가 다른 편에 있는 사람을 커버하면 얼마나 이 민족이,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똑똑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5G에 들어가는 모든 소프트웨어, 이게 대한민국 중소기업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앞으로 대한민국은 정치만 조금만 이렇게 자유 경제주의로 들어오면은 엄청날 거예요. 지금 때가 왔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는 기업들을 커버해주고, 또 목사는 여러분들을 커버하고, 장로님은 목사를 커버하고, 남편은 아내를 커버하고, 아내는 남편을 커버해주고, 이게 사랑이라. 이게 자식들이 잘못할 때마다 공격하고, 아빠가 실수할 때마다 아빠를 공격하고, 그건 가정이 아니죠. 두 번째는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가페는 부모의 사랑과 달라요. 다를 뿐 아니라 차원이 다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바울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그분은 지붕이 되셨다. 우리를 향해 몰아치는 말할 수 없는 비바람을, 죄의 공격, 사망의 공격, 사탄의 공격을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죄제물이라고 아시죠? 속죄제물. 속죄제물은 뭐냐면 우리는 죄가 그대로 있어요. 죄가. 근데 이 예수의 보혈이 이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커버하는 거죠. 이게 속죄제물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의 보혈을 끄집어내면 우리 죄는 더 기승을 부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도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하지만 천국까지 가는 그날까지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채찍을 맞으셨고, 주님은 우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장자국에 찔리셨고, 주님은 우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못자국에 박히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커버하기 위해서 침을, 모욕을, 수치를 당하신 거죠. 주께서
나를 안으시기 위해서 그 등짝을 사탄에게, 사망의 권세에게 그 등짝을 온갖 우리의 연약을 위해서 채찍에게 내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동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사랑의 깊이를 여기까지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조금 연륜이 있으니까 다른 각도에서 사랑을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은 아주 얕은 거였어요. 이 민족이,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쩌면 하나님보다, 유대인들보다 더 뛰어난 두뇌를 주셨는데 이 부분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부터 계속 당파 싸움이에요. 백성들은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소망이 있는 것은, 왜 예수가 인류의 소망인가? 바로 이런 부분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시청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을 말씀하는 이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걸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가페의 사랑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영혼에 들어오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까지 같이 부어주셨어요.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걸 방치해버렸어요. 나하고는 뭐 안 맞아, 내 성격하고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이 사랑도 부어주셨다고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첫째, 각자에게는 이와 같은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크고 작은 사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는 어떤 분야에서 큰 지붕이 되고, 어떤 이는 작은 분야에서 큰 지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장로 아닙니까? 그때 대한민국에 큰 지붕이 되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장로 아닙니까? 누구 탓하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 주실 만큼 주셨어요. 이제는 돌아서야 됩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그 만나는 대상에게 큰 지붕이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성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죄권과 지적권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이 섬기는 곳에서, 여러분 어떤 분야든 어떤 대상이든 큰 지붕이 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여러분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하고 담임으로 있을 때는 다릅니다. 여러 가지 실수가 나올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큰 지붕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큰 지붕이 되어 주십시오. 그 어린 목자를 지적하고 정죄하고 고쳐려 들지 말고 큰 지붕이 되어서 그가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은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를
문제는 결론입니다. 이런 수준으로 성장하자는 거죠.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성장해야 되고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도 편한 삶을 따지자면 왕궁이 났죠. 근데 모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서 모세는 편한 삶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고 고난의 길로 들어왔어요. 여호수아도 그가 편한 삶을 택한 것이 아니고 그 까다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는 역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는데 그 인생을 사용했던 거죠. 믿음의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은 지붕처럼 모든 자에게 덮는다는 것은 자기 가족에게만 하는 것은 너무 옹졸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녀에게 덮는 역할만 한다는 것은 옹졸하지 않습니까? 보다 넓은 영역으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저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은퇴하면 필리핀 선교사로 또 기회만 되면 예수를 믿다가 믿지 않는 가난한 성도를 향하여 내가 어떤 역할을, 요즘 유튜브 방송이 있으니까 어떤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사실 지금 지식인들 중에서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목사에게 실망하여, 교회에 실망하여, 또 물질 문제에 실망하여 정말 교회를 다니지 않은 흔히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두 가지 사역을 위해서. 물론 그러다가 통일이 되면 전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 고향인 청룡면 구성리에서 저는 교회를 하나 건축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덮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원로로 되신 은퇴하신 장로님 여러분, 이제 홀가분하다 그러지 말고 더 큰 짐을 지시게 됩니다. 그럼요. 그래서 내 생명이 다하도록 주께서 주신 이 사명을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안에 그 대상을 향하여 큰 역할을 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아가페의 사랑은 이것을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는 범위를 넓힙시다. 모든 것을 지붕처럼 덮어주고, 여러분 가지가 담장을 넘어야지 가지가 담장 안에 있으면 그 복이 아니에요. 가지가 담장을 뛰어넘을 때 그런 자를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정말 복받은 자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한인격 제가 완전히 보호하기 위해서 온전히 그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현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취향에 맞는 것은 참고 내 취향에 맞지 않는 것은 참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제외되는 것이나 예외적인 것이 없이 모든 것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되는 주의 종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머리 숙인 유튜브를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개척 이후 지금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 교회를 덮은 사랑하는 장로님들의 장래와 가는 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